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난 5월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 소원이요? 그래, 이제 개척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그게 무슨 소원이냐고, 어디 좋은데 청빙을 시켜주신다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지 개척하라고 하신 게 소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겐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을 생각에 청빙을 요청할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요. 저는 개척하려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5월 달이었고요. 그 이야기 듣고 한 주 후에 제가 늑골이 골절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후유증에 걸리고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몸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7월이 되어서 이제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입니까?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교회를 어디에 개척해야 되느냐, 물론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지역은 있었지만 또 그 지역에서도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평소에 안 보이던 상가만 눈에 들어오고요. 여기는 교회 하면 좋겠다, 여긴 교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곳마다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모여서 살고 있었던 구도시는 오래전부터 모여 살았으니까 교회가 많이 있고,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신도시는 또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또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상가마다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죠. 한 유럽인이 한국의 야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을 보니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그랬대요. 한국의 밤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다 보면 온통 빨간 십자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십자가가 어디 있냐면 공동묘지에 있으니까 마치 공동묘지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한 거죠. 교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가 많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교회가 많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여기 가보면
정말 그 교회다울까? 또는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사람이 찾아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비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토록 많은 교회를 주신 이유,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그 이유,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들은 본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는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됐는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오랫동안 머물면서 함께했던 이 사람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따로 만나고 고별 설교도 하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헤어졌잖아요. 그런 관계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걱정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면 내가 받고 있는 이 여러 환난들에 대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위대한 사도가 갇혀 있지 말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 세우고 하면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는 그렇지 않고 이 바울을 이곳에 가둬 두시고 거기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하는 것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른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의 표현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했고,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요, 헬라어에서 보면 같은 문구예요. 그리고 같은 단어인데,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았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한 곳에서는 경륜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직분, 또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경륜, 그 경륜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 그리고 경륜이라는 말, 이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리직, 청지기직 이런 뜻도 있고요.
경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것을 경영, 경륜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을 돌볼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이죠. 아버지, 그 남편, 그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 그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그 가정을 통솔해 가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경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집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획하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이 오이코노미아가 경륜, 경영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에 대한 그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창조의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이 경륜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여러 편지들을 쓰고 하면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경륜을 따라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직분이라고 번역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청지기직. 자, 어떤 사람이 큰 성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그 집을 다 다스릴 수 없고 많은 재물을 혼자서 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청지기들을 세우는 것, 그들을 임명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청지기들은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주인이 명한 것을 책임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청지기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그에게 맡겨져 있는 이 일, 그리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일,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하고 있는 이 일도 그는 성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가 사도가 되어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직, 그의 직분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일까요? 3절, 4절을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죠.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 웃으시네요. 제가 여기 이렇게 웃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때로는 무서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함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치 종교적으로 본다면 종교적으로 비밀,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기독교 안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그 뭔가 영성을 아주 발전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나도 뭔지 모르는 그 무언가를 체험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일, 그런 걸 비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여기 이 비밀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성취의 방법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등등의 여러 말씀들을 주셔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몰랐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그래서 죄를 범한 것들은 살려둘 수 없고 그 죄는 죽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런데 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어떻게 같이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바울도요, 이 비밀이라고 할 때 이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비밀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비밀을 모르니까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있는 그 바울을 친히 만나 주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이 비밀을 직접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써 그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알리셨나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에게는 성령으로 계시를 주셨지만 사도들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게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으니 여러 다양한 종교적 행위들을 하면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그 구원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아주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가 장성하고 어른이 되어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이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밝혀 보여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 계시를 통해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경륜에도요, 일꾼에도요, 수식하는 단어가 붙는데 다 은혜가 붙고 있어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걸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여러분, 바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도, 여러 사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도, 교리적으로도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세계 곳곳으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들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준 그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설교의 사람, 끝까지 박해를 견디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사람, 바울 생각하면 우리는 다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도 그래요. 그의 삶의 배경도 그래요. 어디에서 살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구석에 살고 뭐 신분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놓으라 할 만한 곳에서 공부도 했고 율법에 능통하고 분명히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배 타고 고기나 잡던 다른 사도들하고 이 바울은 출생 성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크고 뛰어난 자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자, 나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모든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겠죠. 그들 중에 작은 자가 있는데, 자, 이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사람 아니에요. 그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죠. 하찮은 사람.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감조차도 없는 사람. 그래서 전쟁 영화 보면 폭탄 하나 팍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확 달려오다가 쓰러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보면서 누가 쓰러졌는지 그 사람들 얼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엑스트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작은 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비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도의 인식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엔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죽인 자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 말할 수는 있어요. 겸손을 과장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나는 생각은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기분이 어떨 때 좋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그럴 때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이 모임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면 우월감에 들어요. 자만심에 빠져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느냐, 그렇게 인정해주느냐, 근데 대부분은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나를 생각해주지 않죠.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받는 대우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지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졌다가 또 그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지 못하면 또 떨어지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건 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바울의 이런 자기 인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만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할 때 그건 위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한때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 저 흠이 없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사람, 공중의 권세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져야 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인식이에요. 그렇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를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그 복음의 일꾼이 무엇을 하는 일꾼인지를 보겠어요. 자, 8절, 9절 하반절부터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하라고 바울을 그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셔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측량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 끝과 끝이 있어야 측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예배당이 몇 평이나 되는가? 상가를 다니면서 그전엔 그런 걸 보지 않았지만 이건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평인가? 보통 그런 걸 관심이 없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이게 몇 평 나오지만 뭐 여기서 여기가 몇 미터인지, 그게 몇 평인지, 제곱미터가 몇 평인지 그런 게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그것을 자꾸 보면서 그 끝과 끝을 보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몽골에 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림 같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여기서부터 360도를 쭉 한 바퀴를 도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저기가 다 똑같아 보여요. 산도 없고 뭐 큰 나무도 없고 뭔가 이정표도 없고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지평선 보기가 힘들잖아요. 지평선이 보여요. 저 끝에가 보여요. 느낌상 그냥 1시간 걸어가면 저기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현지인의 말로 의하면 며칠 걸어가도 거기 안 나온답니다. 그렇게 멀고 먼 곳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또 측량할 수 있죠. 이미 지구는 끝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천문대를 다니면서 망원경으로 달을 봤대요. 목성을 봤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망원경으로.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측량은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러한 것보다 더한 겁니다.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를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충 또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또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도, 용서도, 이러한 것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피조물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거죠. 이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났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바울로 하여금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바울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 이건 측량할 수 없이 아주 작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 그것은 너무 큰 풍성함이에요. 그러면 그 풍성함을 전하려면 그 풍성함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한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담아낼 수 없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보다 더 커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을 수 있다면 그러면 주목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아주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이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망원경으로 목성을 봤다라고 할 때 그 목성에 있는 줄무늬가 보인대요. 우리는 사진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진짜 그게 보인대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왜 이 밭 주인은 여태 자기 땅에 그런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것과, 이걸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숨겨두고 갔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파가지. 그래도 뭘 또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볼 때 이게 그냥 자기 거 가지고 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또 다 팔아서, 뭐 오늘날로 표현받자면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이걸 사요. 왜 그럴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보다 그냥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고 할 텐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거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몰래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풍성함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왜요? 왜? 손해보니까요? 아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이걸 사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내가 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끌을 해서 집을 산다고 하죠. 주식을 산다고 하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죠. 누리고 싶어 하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것을 투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땐 완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왜 이걸 삽니까? 왜? 우리 중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섬김과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헌신을 하실까? 왜 그렇게 섬기실까? 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바치실까? 왜 그럴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작은 자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교회로 들어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작품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혜도요, 수식하고 있어요. 각종 지혜. 각종이라는 말, 많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특징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그것을 알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섬겨갑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좀 더 나가면 이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이 땅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성도 하나가 늘어난 것, 우리 교인 수 하나 늘어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우주적인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언제부터 작정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들, 하늘의 통치자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정말 많구나, 이런 교회가 될까, 이런 교회는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이유, 그게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또는 그 직분을 따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교회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따라서 지금 그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교회에는 그 일을 맡겨주시는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청지기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교회가 있고, 우리 열린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30년 전에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30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면서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가들마다 교회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지도 펴놓고 교회 검색하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뜹니다. 그거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교회지만 거기에 등록하지 않은, 검색되지 않는 교회들까지 친다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와 각각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이 일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 일로 섬깁니다. 이 교회는 이 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 교회는 이 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괜찮을까? 저렇게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너무 많은 회개를 했어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보여요. 이렇게 교회가 되어 있으면 될까? 너무 초라하다. 너무 형편없어 보인다. 사람들이 갈 것 같지 않다. 욕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속으로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치 그 겉은 초라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상가의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 이미 세워진 지 오래되어서 간판이 빛바래고 그 창문에 붙여놓은 시트지들이 빛바라고 막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했지만 마치 구약의 그 성막이 생각이 났어요. 그 성막이 볼 것 없는 그 천막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 말고 광야 시대에 세워졌던 그 성막.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한 것이 없는 초라한 성막이겠지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택함받은 제사장들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봐서 평가하고 겉으로 봐서 생각했던 교만함을 회개하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겠구나.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시설도 다 갖춘 것 같고 사람도 많고 세련됐고 아름답고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영광스러운 교회겠느냐? 아니겠죠. 다들 각자에게 주어진 경륜을 따라, 그 직분을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나이도 다 다릅니다. 개척교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머리가 하얗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시고 그래요. 저처럼 아직 젊지만 또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환난을 낙심하지 말아라.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내가 깨닫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전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 개척하며 나아가는 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실 필요가 있겠어요? 아유 고생할 텐데 어떡하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기도도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고 기도는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고생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거기 누가 계십니까? 영광의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좋은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성실하게 교회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뭐 한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요. 그런데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한 분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씨름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나의 속마음과 정말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했을 때 그때 저에게 주신 응답은 내가 다 안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서 그 확신을 주시는데 그 길이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이잖아요. 다 고난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이 저한테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런 길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누가 가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비밀을 이 세상에 나타낼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구체적으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것은 중국에서 아울리치를 갔을 때입니다. 코로나 전에 2017년, 18년, 19년 그 3년 동안 다녔는데 그때 어느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정말 많아서 십자가들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 중국에는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앞에 간판도 걸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오늘 모이고 나면 다음 주는 어디서 모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우리는 여기저기 다 십자가 세우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묻어두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분은 그 한자리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더운 날에도 하루 종일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수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지면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또 듣고 하면서 넌 뭐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제 스스로 들었고 나는 너무 편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편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을 해야겠구나.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분명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우는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교회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보시고 헌금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저를 보시고 주신다면 안 주실 거예요. 너무나 그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면서 보시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저희와 함께 가는 우리 개척 멤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들었던 이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곳에 가게 되고 하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으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경륜을 따라서 기쁨으로 갑니다. 그렇게 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또 교회가 또 세워지겠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죠.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많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럴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이 교회 너무 사랑하고 제가 22살에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여기서 삶의 이유를 깨달았고, 또 나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갑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열린교회 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하여도 우리는 묵묵히 그 주님의 길을 갑니다. 내가 꿈꾸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바라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 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그 길 끝에 서 계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또 이렇게 맡겨주신 직분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열린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인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요, 우리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좁은 길을 가며 오늘도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며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하여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부활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며 이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30년 전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나를 죽이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참된 신자로,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직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도록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에 한 지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요 하나의 지체요 하나의 약속을 품은 동역자들이 되어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한 죄인들이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의 눈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에 계신데 이제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꿈꿉니다. 아멘. 주 예수여 특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웠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려간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 겨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개척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빛 소망 교회입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는데 이제 그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워진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된 소망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 개척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경륜과 직분을 따라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그 교회들 하나님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교회들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 주님의 경륜과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경륜과 또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따라서 또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어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자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선포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개척한 교회부터 시작하여 오래된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음이 시작되어진 그 땅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하여서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 여러가지 세상에 정말 그 박해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들까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을 정말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이 교회를 변화시키실 성령의 능력이요, 이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니 오늘 오 주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신이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에 있던 자들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